로마 총독 빌라도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기 앞에 끌려온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아마 라틴어로 말했으면 에케 호모라고 했을 테고 헬라어로 말했으면 이두 호 엔스로포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소리쳤어요.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이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그런 처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소리친 거죠. 군중들은 그 소리를 빌라도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라고 소리를 지었어요. 16세기 말에 태어나서 17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는 기독교적인 인물들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특히 신앙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매우 소박하고 단순하게 묘사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 그림은, 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독일에 있는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인데요.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부유한 귀족 출신의 이 사람이 19세에 그 학업을 다 마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다가 수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어느 날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내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글귀가 진젠도르프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어서 그는 자신의 그 부유한 백작의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서 그 창시자로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이 그림 한 점을 보면서 바뀐 거죠. 에케 호모라고 하는.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인 그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19세기에 1858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 그림을 보았어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친구 집에 쉬러 갔다가 아마 그 그림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역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라고 하는 그 글귀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찬송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써서 영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보냈더니 아버지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구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4절까지 있는 그 찬송가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로 13절에서는 순환 예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나타났고 다시 지금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순환 예고를 두 번째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누구인지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과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에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헤르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20장에 가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제 계속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서 수정하고 교정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했었죠. 모일 때 아마 이제 자주 그렇게 모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데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데 두 번째에는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새롭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수동태로서 파라디도스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갸룻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사도행전 그 3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너희가 그를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 자체를 넘겨주는 것.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넘겨주시니 같은 단어거든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시협력,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시협력,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유다가 넘겨줬고, 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가 또 유대인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넘겨주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그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신적인 어떤 필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에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기대를 자꾸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넘겨지는 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넘겨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넘겨지셔야만 됐을까에 대한 그 고민은 결국 우리의 죄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넘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빚이 한 2만 원, 5만 원 이 정도 있으면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빚 갚지 또 빚으로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면 나 정도야 다 착한 사람이지. 이 정도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빛을 보면, 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얽히고 설킨 그 죄악의 그 상태를 보면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겨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넘겨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수치, 멸시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줌이 됐어요. 넘겨지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넘겨지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치 않음,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넘겨주셔야 된다는 그 필연적인 사실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에 넘겨지는 상황이 된 거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복된 예고를 들으면서 몹시 근심하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겨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오히려 다 십자가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또한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넘겨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에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과 죄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지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괴로워하면서 가는 것은 아직 뭔가 좀 자기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죄만 발견하고 있으면 안 돼. 죄를 발견하면 죄를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죄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물론 거기 그 전 단계겠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그 전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선택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힘찬 일이고 역동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넘겨받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주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생명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니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맨날 자기.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책에 나오지만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 가운데 가야 돼요. 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수백 개의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백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생명도 넘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하늘에 속한 안식과 기쁨을 여기서 맛보면서 우리 또한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우리의 제목들이 그냥 가득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하나 주석하려면 책이 한 권이 필요해. 우리 죄 하나를 얘기하려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뭐 백과사전 하나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문서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죠? 그리고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제거해 버렸고,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 사단의 세력들, 권력자들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주님이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과 격리된 이쪽 편에 있을 때만 저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세상과 격리된 이쪽 편에 있을 때만 저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볼 때만,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만 그의 긍휼과 희생의 영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야. 저 녀석 왜 저래? 하면서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미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굳게 지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속한 영혼을 접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때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도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아로부터 분리될 때만이 자신과 세상과 오는 세상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넘겨진 사람만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넘겨진 사람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24절로 27절에서는 성전세와 관련된 그 에피소드인데요. 이 성전세와 관련해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느냐라고 물었더니 내신다 라고 하고 들어왔더니 아마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주로 기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듣지 않으셨어도.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어요.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성전세가 어떻게 징수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세는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매년 해마다 내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성전세는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이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징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게 해주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준 겁니다. 이건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제국은 다양한 경로로 유대인들이 이 아주 특별한 녀석들이다. 저놈들은 도대체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위협해서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다 안 들어먹으니까 저놈들하고 계속 싸워봐야 이거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적당하게 쟤네들 요구를 들어주면서 쟤네들을 이용해서 제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 또 로마 제국이 미치지 못하는 저쪽 파르티아,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 거하는 유대인들마저도 늘 이렇게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 숫자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은 늘 유대인들한테 골머리를 썩느니보다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줘가지고 자신들의 제국의 안정에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른 데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그런 특별한 그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이 모든 어느 지역에서나 다 그 회당 예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준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1년에 이 반세겔씩, 반세겔은 그 2드라크마예요. 2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이제 그 헬라 동전의 그 저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드라크마도 나오고 그 데나리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전 반세겔, 그러니까 이틀치 이게 일당이라고 치면 돼요. 오늘날 이틀 일당이면 어떤 분은 막 하루 일당에 30만 원씩 받으니까 60만 원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될 거고. 근데 어쨌거나 똑같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걸 보내도록 이렇게 그 로마 제국에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형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자치를 허용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사형시키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애들은 유대인들한테 병역을 면제시켜줘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안식일 날 무조건 뭐 죽으려면 죽여하고 안 해버리니까, 안 가니까 병역 면제.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의 그걸 줬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에는 거기도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어요. 일종의 소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 분량의 밀가루를 준 거예요. 밀을 준 거예요. 밀을. 근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어쩌다가 보면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정하다 보면 어떤 때에 안식일 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안식일 날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한 달치 먹을 식량을 공짜로 배급을 주는데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야, 그러면 유대인들 거 남겨놨다 다음날 줘라.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네로가 불질렀을 때만 해도 뭐 2만 명 이상이 살았으니까 로마 인구가 당시 한 20만 명으로 치면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장 많은 곳은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았었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럴 정도로 어떤 면에서 로마에게 굉장히, 로마는 유대인들이 큰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성전세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에서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거야.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내라 마라 하지 않아도 6월절 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6월절 안에 교회의 헌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러한 것에 배경이 있었던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서 자발적으로 다 자기들이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뭉텅이에 가져와가지고 이 성전에다 주니까 성전이 떼부자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쿰랑 공동체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 성전 저 놈들, 개 같은 놈들, 응? 장사꾼들 막 하면서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렇다고 성전세를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내자. 일생에 한 번. 다른 사람들은 매년마다 내는데 꿈남 공동체는 저놈들은 어쨌든 거기서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만 내자 하고 한 번만 내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부가 어떻게 보면 제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대사장들 이런 뭐 그냥 거기도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남기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6월절 한 달 전에 이렇게 성전세를 거들어오는 징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좀 6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달 전쯤에 와서 지금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걷어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야, 니네 선생님 성전세 내냐 안 내냐? 물으니까 우리 선생님 내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매년마다 우리 선생님 냈어. 지금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3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세상의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 걷냐? 자기 아들들한테 걷어서 먹고 사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백성들한테 걷어서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타인들에게 먹고 살죠. 근데 우리는 안 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너 가서 갈릴리 바다 가서 낚시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나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딱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씩이니까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성전세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30장 그 11절로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을 11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서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혐하게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 반세겔은 하나님께 내는 건데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는 자발적인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성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회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가 그 헌금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멤버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멤버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도 이런 어떤 원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속전은 보통은 생명을 얻기 위한 건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온역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한다는 육신의 생명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같이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회막에서 성막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11조도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생계를 지지해서 너희가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걸 내라라고 했던 것처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돈인 거죠. 그래서 이 반세겔의 속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속전으로 혐악에서 봉사하는 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을 통해서 바른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나 동등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더 내거나 돈이 적다고 덜 낼 수 없어요. 그건 다 똑같이 내라라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성전에 내는 반세겔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어떻게 보면 사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돌 성전과 또 성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제사 제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상당히 큰 이슈였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AD 한 60년쯤 됐잖아요. 그죠? 근데 AD 60년쯤 됐을 때 성전세 거두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이루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그 원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성전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인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해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5절로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24장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있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전세에 관한 이제 직면하게 될 제자들의 그런 어떤 그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마태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방식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불필요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틀치 임금을 갖다가 성전에다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보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그 상황도 나타나죠.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가서 또 그걸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자신이 드려지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의 속전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속죄와 생명의 보호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는 돌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이제 폐해질 겁니다. 옛 질서에 속한 성전은 참 성전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참 성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 질서에 속한 그 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 성전이 완전히 폐하해질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과도기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 3년 이상 배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는 길이나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너희들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내지 말자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다른 그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죄한 상태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 3번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재판을 받지만 다 무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해가 돼서 주님의 사역이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걷어내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면에서 그 고린도전서 8장이나 9장에서도 자신의 그런 자유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죠. 2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에서 하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제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그래? 그러면서 왕관 대신에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주고 뺨을 때리고 또 홍포, 왕이 입는 붉은색 누더기 같은 옷을 입히면서 구타하면서 채찍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만시창이가 되었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과 모조품 왕복을 입혀진 상태로 멸시와 조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 참혹한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지만 그는 무심결에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학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학대받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실제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향한 정죄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실제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고 영과 육의 온갖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명으로 넘겨졌습니다.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소한 주요 제목은 신성모독과 반역죄였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기소당할 그런 제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신문한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가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죽음에 넘겨진 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과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 것들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와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또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법정에서 지상의 권세자로서 위험 있게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에 끌려다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자에게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시고 그의 질문을 개인적 차원으로 돌림으로써 빌라도마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시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우는 나라는 거짓과 위선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빌라도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가장 높은 로마의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빌라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난 군중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사람, 무죄한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심판한 심판관이 판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재판의 주도권이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빌라도는 두려워하면서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왕을 자기 앞에서 눈뜨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부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영광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눈먼 사람들은 영광의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재판을 마친 빌라도는 광분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앞서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더니 이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는 자신이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됐고 동시에 지도자들과 군중들 또한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빌라도의 말은 너희 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법과 자기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석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흥분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재차 확인합니다. 그때 제사장들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압박에 굴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온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마태가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와 관련된 장면을 연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는 두 기사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참 사람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음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도 같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기는 것만 생각하고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년에 3계절만 경험한 메뚜기가 겨울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부활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으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아예 미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걱정한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가장 흔한 표지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대단히 놀랍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근심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상황 하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그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는데 꿈에 나타난 그 환상을 보고서 근심해서 두려워가지고 막 광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제국과 자신이 다 움직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미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음이 근심의 요인이 된 거죠. 우리도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죠. 부모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족과 친지에 대해서 걱정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 미워 했으면 근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우리 곁을 떠난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심히 근심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걱정은 교만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삶과 자기 상황을 다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교만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된다면 내가 또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내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걱정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을 줘요. 시편 3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아뢰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자신이 이용할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근심하는 거야. 별 걱정 다 하는 거야. 죽음을 걱정해요, 여러분? 죽음은 나를 도와주는 거라니까 왜 자꾸 죽는 걸 걱정하세요?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걱정은 다 교만에서부터 온다. 예,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김영우 형제님 발표할 텐데 여기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어두움 속에 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제대로 빚어가시려고 어두움 속에 두시는 거예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이 가장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해지는 사람들이다. 겸손한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앞일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한 제자들은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 평강과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하십니다. 겸손한 제자들이 참 성전이 되었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 나라를 증시했습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 후에도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자들이 불과 40년 만에 가이사의 군대로부터 철저하게 파괴돼 가지고 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황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가장 크고 인상적인 뛰어난 건축물 중에 그 두 가지가 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는 티투스의 개선문이에요. 티투스의 개선문. 티토 장군이라고 들었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티토 장군의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대, 거의.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34개의 개선문이 세워졌는데 원형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3개인데 그 중에 가장 잘 남아있는데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뭐가 조각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그림을 다 찾아서 여기다 띄워줄까 하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딱 치면 바로 나와. 티투스 개선문 하면 거기에 성전에 있는 등대, 금 등대, 유대인 노예들, 성전 기물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해가지고 딱 따라오는 그 모습을 부조로 세워놨어요. 부조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던 그 자들이 성전이 다 약탈당하고 다 불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로마의 개선행진, 개선문에 아예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하로부터 해가지고 몇 층까지 있는데 각 층마다 그 건축 양식이 다른 최고의 걸작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콜로세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보물을 팔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생명의 속전인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그렇게 예지중지하면서 모아놨던 그 모든 금은보화가 그들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의 건축비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티투스의 개선문이 딱 보이도록 설계가 됐대요. 설계할 당시부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속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비참한 결말과 절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거는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성전세가 이제는 주피터, 제우스 신전을 짓기 위한 성전세로 다른 민족은 안 해도 유대인들 니놈들 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 이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방 신전을 세우는 돈으로 내게 됐어요. 전에는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세가 이제 민족의 수치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의 속전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치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버림받은 그 처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티투스의 개선문의 부조들 속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가장 찬란한 장면 속에서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후회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껄껄껄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계속해서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반세겔이 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예수님께 반세겔을 바칠 것인가? 자기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처럼 수치를 당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길, 넓은 길,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들의 영광과 특권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삶의 결과 또한 명확하게 보여줘요. 또한 로마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물에 그들의 반역과 어리석음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성전 파괴에 관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생명의 속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자기 부정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철저하게 멸망당하면서 우상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칠 것인가?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넘겨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사람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안에 또한 넘겨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속전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릴 것을 이미 확보해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장성 때문에 죄가 오고 반역의 죄가 오고 신성 모독이 오는 그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